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눔 9번째 시간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능 소스라는 거예요. 만능 소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만들면 만능 소스입니다. 무슨 요리에도 잘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이게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트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요새는 만능 소스라고 해가지고 만능장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든 슈퍼 같은 데서도 파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걸 넣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진다. 요새는 좀 더 세분되어졌죠. 그래서 순두부에 관계된 무슨 찌개에 관한 만능장, 또 무슨 해물 요리에 대한 만능장, 떡볶이에 해당되는 만능장.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이전에는 그런 소스들이 있기 전에는 어땠나요? 요리를 하다가 특히 요거에 대한 초리가 있는 초보가 있는 분들은 뭘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법 소스를 쓴다고 하면서 사용하는 마법 가루를 사용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뭔가요? 라면 스프. 그렇죠? 라면 스프를 넣으면 웬만큼이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리를 해본 분들은 초보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능 소스를 넣어도 잘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기본이 틀렸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아주 꼬인 거예요. 그럴 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얻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요리에다가 만능 소스를 붓습니다. 라면가루를 뭐에도 다 넣어요. 어떤 때 국에도 넣고 찌개에도 넣고 여러 가지로 넣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들이 자기가 요리를 이제 조금씩 많이 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바뀌어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찌개에 해당되는 소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운전 면허 학원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코스 할 때는 저기 있는 저 동전 같은 거 저거 잘 보시죠? 말뚝을 하나 박았는데 그 말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옆에 그 거울을 보고서는 잘 조정을 하시면 다 됩니다. 그냥 완벽하게 됩니다. 보통은 운전 코스 시험은 바로 학원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대로만 하면 웬만하면 되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도 시내에 나가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거는 아주 편법이고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편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씩 운전을 하면서 그것 없이도 잘 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조차가 다시 재면허인가 그런 걸 받으러 갈 때 그런 학원에 가서 하면 오히려 더 떨어질 때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딱 맞춰서 그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유발했다고 해서 그 택시기사가 나가서 운전을 더 못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그 만능 소스가 없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물론 요리사들이 그런 만능 소스와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식당에서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거는 어떤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간략한 방법이지 그것을 모든 곳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능 소스처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분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같은 데에 처음 들어가는 분들이 선교단체 들어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처음에 배운 것만 아주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심하지만 아주 복음주의적인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선교단체에서 아니 어디 그 특별한 코스에서 전도 코스에서 한번 받으시고서는 예전에 못 보던 걸 보니까 그것에 혹하셔가지고 그것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참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제목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그저 어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서의 그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부를 수 있는 그 단계까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미 우리들은 3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업을 잇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 할지라도 유업을 이을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 자격이 안 됐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그 권세와 그 권한을 다 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줬다가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 어느 아이가 운수회사의 그 사장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다 줄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에게 버스를 운전하게 냅둡니까? 5살, 7살짜리한테. 기본적으로 배우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은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아직도 엑셀이 무엇인지 브레이크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 회사에 다니는 운전기사, 운전을 잘 하시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과정을 겁니다. 그럴 때 배우면서 뭐 할까요? 잘못하게 되면 야단도 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주 친분 있고 그런 경우는 뒤통수를 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주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왜요? 운전을 잘못하다가 큰 사고와 위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재벌 2세가 그 아버지 뒤를 잇는다고 갑작스럽게 뭐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를 봅니다. 뭐 상무라든지 뭐 전무라든지 뭐 부사장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회사 보고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 있나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 과정을 그 관리자 과정을 좀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정말 깨어있는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사원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비록 원래 직원들보다는 그 기간이 짧진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배워나가도록 합니다.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냥 굴려. 그 부장이나 거기한테도 맡겨놓고서는 봐주지 말고 굴려. 막 시키란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은 뭐죠? 이 경우를 서포트해주는 어쩌면 멘토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긴 일종의 집사 같은 역할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됩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죠.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까지란 건 뭘까요? 이 아들이 제대로 성숙되어지는 단계 또는 자격을 갖출 단계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영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뭡니까? 종이죠.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노예에 그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단계가 지나면 올라가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를 들었던 그 재벌 총수의 그런 아들이 그 같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같은 직급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대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막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규칙 속에서 우리도 종노릇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수준이 안 되고 미달할 때 비록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고 종노릇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뒤에 가서 9절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학문에 초등학문에 머무르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는 어쩌면 아까 만능 소스라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규칙 이것만 알아 그런 경우 있죠. 시험 볼 때 그 학원 강사들 그 여러 가지 하신 분들 자 뭐합니까? 밑줄 쫙 이것만 기억하시오. 그것만 기억하면 합격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합격이라는 것은 합격을 위한 조건일 뿐이지 그게 모든 것의 답은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거 있죠. 시험 볼 때 족보라는 얘기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 문제만큼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초등학문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속에서 거기에 억눌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때 우리를 제한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 9시까지 와라. 뭐 학교를 와라. 그리고 올 때는 뭐뭐를 달고 뭐뭐를 해고 숙제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정문 앞에서는 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좌우를 살피고 문제 없으면 차고 오지 않으면 건너라고 합니다. 세상의 규칙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손을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좌우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알아서 차는 멈출 것이고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이기에 또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처음에 부모가 아이 학교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를 하죠. 길 건널 때 조심해. 그리고 또 부담이 되니까 어떡하죠? 걱정이 되니까 몰래 뒤에서 막 쫓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칙을 제대로 익힐 때까지는 기다려주고 걱정하고 돌아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고 또 훈련받아야 될 부분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합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3절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어렸을 동안에는, 그죠? 어리지 않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에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또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느 시기까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가 차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제사장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과 징조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때 영화의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예고편을 보지만 그 예고편에 대해서 느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다 본 건 아닙니다. 영화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들도 영화를 봐야 그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건 뭐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곧 성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또 여자에게 쓴 표현은 뭘까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특별한 얘기 나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주님 자신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저 그냥 메시아로서 오셔서 금세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아래서 정죄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자신이 율법 아래 나심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년이란 세월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순간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문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도저히 깰 수 없었던 그것을 깨버리는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이제 명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들의 신분 같은 것입니다. 신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곧 입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입양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이 이혼을 하고 그런 트러블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결혼했던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서 결혼을 했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혼은 했는데 이 아이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자가 다시 재혼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파양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여기에 그냥 속해 있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되어졌다는 그 중요한 그 너무나 깊은 의미와 은혜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살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대상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뭐 했나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진다. 또 그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를 만나고 죄인된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나요? 왜 저 사람이 죄인과 어울리고 식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초등학문 같았던 율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지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도 아니게 우리에게 진정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종종 이 아들의 신분이라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를 들었지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는 옛날의 그 찬양처럼 그 찬양 구절에는 나 구속받았네, 너 구속받았네 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이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속은 뭐요? 끊어내는 이 과정,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참에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고 입양이 되어졌건 원래부터 아들이건 뭐합니까?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양되어진 아들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그 특권이나 그런 것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없죠. 물론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 속에서는 자기 친아들과
신하들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한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에 이제 다르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동등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어떤 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건 뭘까요? 우리 자신이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첩보원들이 스파이들이 첩보원들이 하는 거지 보통.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갖다 버리거나 또 한 가지 하는 게 뭘까요? 휴대폰에 칩을 빼고 새로운 칩을 낍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기존의 휴대폰을 그냥 쓰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위치 추적도 안 되고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칩을 끼게 되면 또는 기존의 칩을 다른 곳에 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화가 새로운 폰이라 할지라도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휴대폰을 쓰다가 망가뜨려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썼던 폰인데 약간 아주 신형은 아니지만 그 전 모델이라고 하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쓰던 폰을.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친구가 준 폰은 그 S모 회사의 그 통신회사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K모 회사 걸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을 빼가지고 딱 꽂으니까 이 전화는 처음에 뜨기를 그렇게 뜹니다. 얘기했죠. SK 회사, 그 SK텔레콤 거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제가 칩으로 인해서 KT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몇 번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SK가 아니라 KT 휴대폰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메인 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꽂혀 있는 칩이 뭐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노트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드디스크를 뭘 바꾸느냐, 이전에 쓴 걸 바꾸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칩을 꽂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칩입니까? 종으로서의 칩입니까? 아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칩을 꽂고 있는데 과거의 것을 자꾸 뒤지는 그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칩을 꽂은 상태라면 아무리 포렌식을 해도 과거의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원어상으로도 비슷하다 그래요. 사실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파파, 뭐 그런 것들, 맘마도 엄마, 맘마, 뭐 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아마도 가장 원초적인 단어가 아닐까. 가장 그 인간의 어떤 본성에 가까운 단어가 그 단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만일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저한테 아빠라고 한다면 전 당황할 겁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호텔에 딱 갔는데 예전에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하나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어이 뭐 문양호 씨 저기 보이는 뭐 좀 치우고 좀 하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호텔을 인수했어. 그리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뭐 합니까? 오히려 제가 지시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행해야 됩니다. 저한테 굽어 인사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저는 그 사람을 당장 내일부터 출근 못하도록 막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특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은 누구 거? 우리 거가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할 때 저기 붙어있던 그 딱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저는 요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만능 소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대충 집에 있는 소스 갖고도 웬만한 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합을 하면 이 맛이 나겠구나라는 것들이 대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초등학문에 머무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요리에서. 왜? 이제는 그 비법이 필요치 않고 그것도 오히려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 잘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굴소스와 참치액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종로를 타는 모습을 살아왔지만 그때에는, 그 과거에는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이 나를 누구?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면 뭐합니까? 참 멋쩍을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하고 친해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전화 걸어봐. 전화 걸어보는데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결번이다 한다면 아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본문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아버지, 날 아들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다면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유업을 입을 자로서 이젠 다른 삶과 다른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하다라는 표현. 약하다는 건 뭘까요?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앞서 만능 소스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것에 다 적용돼. 실제로 만능이 아닌데 적용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또 천박하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박함은 아닙니다. 부실하고 빈약한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약하고 천박한이 아니라 부실하고 빈약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그 뭐 내비게이터나 뭐 CCC 같은 데서 처음에 막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만능 키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KTX를 타고 부산을 가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근데 영무원이 와가지고 기차표를 확인을 합니다. 요새는 그러지도 않고 하죠. 뭐 자리 바로 보고서는 확인을 하긴 하는데 딱 영무원이 흔드는 바람에 자다가 깼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 티켓 주세요. 부산에 가는 거 맞습니까? 했을 때 당장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 있는데 뭔가 깨워진 것 같고 다른 차를 탄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 갑니까? 부산 갑니다. 부산은 티켓이 없어졌습니까? 저 안에 그냥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의 확증이지 하나님 이미 나의 구원하신 그 사실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좀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지 나의 자격과는 신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부분에만 혹시라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고 신앙이 약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성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어느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들을 가지고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받고서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한테 그것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초등학문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이고 이것이 그 모든 것에 완벽한 것처럼 적용할 때가 있곤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넓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이 하나의 족쇄이고 율법처럼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제시를 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종종 듣다 보면 아주 특별한 부분에서만 잘 알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1단만 놓고 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2단, 3단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타면 그러지 못하고 계속 1단 놓으면 어떻습니까? 뒤에 차가 빵빵대고 막 그렇게 되죠. 신앙은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단계를 깨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하고 빈약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호텔에 가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정말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짜장면이요 하고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답답할 것입니다. 짜장면 말고 더 맛있는 게 있어. 그러나 우리 신앙이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하고 빈약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되지만 약하고 빈약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등학문, 대학학문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게 뭐 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머무는 분들 중에 종종 보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사실을. 그러면 가끔가다 이분들이 충돌나는 건 성경에 그것하고는 좀 배치되는 듯한 본문을 적용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9시까지 꼭 오고 어디는 뭘 지키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나갈 때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어매는 어떤 틀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나가고 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성경을 배워나가고 또 스스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는 만화책 같은 것들이 위험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책은 좀 부담스럽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는 다양한 책을 통해서 자기 학문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책들도 접하고 다양한 신앙서적들도 통해서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해나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처음에 피트니스를 할 때는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 그것을 다져나간 다음에 그 이상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빈약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도 깨트려 나가는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후견인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인간에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꽃이 피어야 됩니다. 또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단계를 더욱더 넓혀감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오히려 빈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